오늘 봉독해 드릴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저는 며칠 전 아주 은혜로운 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 영국교회 스티브 목사님께서 이 두바이에 있는 전 세계 교회들이 1년 365일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서 릴레이로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에 동참을 요청하셔서 잠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한 달에 한 번 그날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여자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전에도 한번 뵌 적은 있지만 이분이 한국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한국 사람처럼 보이고 또 중국분 같기도 하고 섣불리 물어보기는 그렇고 이랬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우리 정정훈 집사님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을 나는 코리안이라고 한국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한국말을 한마디도 못하세요. 덴마크의 국적을 갖고 계시고요. 근데 그분에게 제가 감동받은 거는 너무나 평화롭게 어린 시절 한국에서 입양을 해서 덴마크에 가서 살게 되었고 학위를 따고 공부를 하고 여기 와서 목회를 하게 되었노라고. 저는 두 가지를 놀랐어요. 우리 성공회를 쓰고 있는데 이 교회에 한국인 부목사님이 계신다는 사실이 너무 좋았고요. 그분도 참 혈육이 당기나 봐요. 좋아했고요. 또 하나는 자신을 버린 조국을 전혀 원망하지 않고 평화롭게 저는 꼬마 때 입양을 해서 덴마크에 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걸 보면서 그분이 마음속으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침 설교 준비를 용서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것만큼 귀한 사례가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용서에 관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절로부터 4절의 짧은 내용이지만 그 내용 속에서 명령형으로 용서하라 이렇게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용서가 하나님의 강한 명령이라는 사실을 본문이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용서하라. 그러나 용서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육체의 상처는 아물어도 마음의 상처는 쉽게 사라지질 않습니다. 상처를 한번 받으면 감정의 골이 쉽게 지워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상처가 있는 이상 상처를 준 상대를 향하여 용서를 쉽게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신 성령의 부담감을 주시고 있을 텐데 그 일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 관계 속에 있는 분들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서가 어렵습니다. 또 하나 용서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용서를 해준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7번씩이라도 죄를 범하고 7번 돌아와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는 말에는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한 번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똑같은 일을 범합니다. 그래서 용서가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광야에서 저들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10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쉬지 않고 똑같은 잘못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아주 작은 어린 시절부터 쌓였던 습관들도 잘 안 바꿔집니다. 어떤 부부가 지금은 치약이 좋아서 상관이 없지만 옛날에는 이 알루미늄 캔으로 된 치약, 이거를 남편이 중간에서부터 꾹 짭니다. 그러면 울퉁불퉁해지는데 그것 때문에 아내가 자꾸 잔소리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 출근하다가 싸움도 합니다. 끝에서부터 짜야 되는데 그걸 못합니다. 그런데 수십 년 부부 생활에도 그게 안 바뀝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또 하나 용서가 어려운 것은 용서는 반드시 희생을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은 예를 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말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당신을 죽으셔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셔야 될 만큼 용서는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용서하는 자는 자존심 내려놓아야 됩니다. 용서하는 자는 손해도 봐야 됩니다. 용서하는 사람은 앞으로도 어려운 난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용서가 불가능하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렵기는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내가 용서를 해야 된다는 고민보다는 내가 용서받을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용서를 하지 못해서 힘들어합니다만 예수님은 말하기를 그 생각보다는 네가 먼저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1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의 말씀을 합니다. 때로는 위로도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어떤 사람이든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수 있는 죄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제가 아마 제일 많이 그럴 것 같아요. 사람을 많이 대하니까 어떤 날 어떤 설교를 통해서 어떤 사람의 마음을 실족하게 할 수도 있겠죠. 또 표정 하나로 실족하게 할 수 있겠죠. 의도하지 않아도 그렇지만 실제로는 의도성을 갖는 경우도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족이라는 말은 어려운 말입니다. 이거는 세번역에 사람을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을 실족이라고 했어요. 근데 걸려서 넘어진다는 말은 정태기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이 발전을 못하고 평생 거기에 매여서 하는 경우를 걸려 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집회에 갔는데 옆에 앉아있는 분이 그 과거의 정태기 목사님한테 뭔 사람이 이렇게 빼빼 말라갖고 풍채도 없어서 무슨 목회를 하겠다고 그 말씀을 하셨대요. 웃으면 그만인 말인데 이상하게 그 말이 목회를 하는 평생을 마음속에 늘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하는 말이 나의 속에 운전을 못하게 하는 나쁜 운전사가 하나 들어있었다. 이걸 걸려 넘어진다, 실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뜻모르게 들은 아픔의 말 한마디, 가슴에 대못을 박는 배우자의 생각 없는 말 한마디, 지나가다가 어쩌다가 말았던 직장 동료의 말 한마디, 이 한마디가 우리를 걸고 넘어지는 어떤 요인들이 우리 속에 모두가 다 있을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모르게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누구에게 그럴까요? 오늘 성경 2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보다 강자한테는 함부로 못합니다. 그러나 2절에 보니까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한다. 부모는 자식을 실족해 합니다. 힘이 있는 남편은 아내를 실족하게 합니다. 힘이 있는 아내는 남편을 실족하게 합니다. 상급생은 하급생을 실족하게 하고, 직장의 상사는 부하 직원을 실족하게 하고, 때로는 부하 직원들이 상사를 실족하게 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보다 약자요, 영향력이 작다고 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여과장치 없이 말을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강자의 눈치는 보면서 약한 자한테는 함부로 말하지 않았는지를 돌아보아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지 용서를 하는 것을 고민할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본문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라면 차라리 연자맷돌은 낙타가 곡식을 빻기 위해서 커다란 맷돌을 돌리는 걸 말합니다. 저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기름을 짤 때 쓰는 걸 그걸 봤어요. 한번 지나가다가 굉장히 커요. 성인 하나가 들 수가 없어요. 몇 사람이 들어야 될 만큼 무거운 건데요. 그걸 목에 달고 바닷속에 빠지는 게 낫겠다고 하는 말은 차라리 그 사람은 사람들을 안 만나고 수면 속에 숨어 있는 게 훨씬 더 나아.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용서해야 된다는 고민보다는 용서받아야 된다는 고민을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쉽게 이웃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용서하지 않으면 매여 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보니까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형제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은 형제는 아주 가까운 사람을 말합니다. 눈을 뜨면 날마다 보는 사람이 형제입니다. 자주 안 만날 수 없는 사람이 형제입니다. 갈등 관계에 있지만 생활의 문제 때문에 그 사람을 안 만날 수가 없어요. 갈등 관계가 있지만 같은 교회 안에 살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오면 어쨌든 만나게 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부모 자식 관계고 형제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끊는다고 끊어질 수가 없는 관계들을 말할 때 형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형제는 가족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고 교인일 수 있고 이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과 좋지 못한 관계, 미움과 갈등의 관계 속에 있다면 그 사람의 관계를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평생 매여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기독교 저술가인 맥스 루카도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용서하지 않고 만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만나고 사는 고통의 상황을 매인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매여 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공감을 합니다. 나하고 아주 멀리 떨어진 남남은 매여 살지 않아요. 일본이 한국을 괴롭혀서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일본 사람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 사람한테 어떤 미움이나 증오심을 갖고 매어 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하고 매어 삽니까? 가장 1차적으로 부부입니다. 부부는 안 만날래 안 만날 수가 없어요. 매어 살아요. 어떤 상담가가 부부들의 대화를 갈등 관계를 치유하려고 만날 때마다 한 80%가 특이한 일이 벌어진답니다. 와서 두 사람 다 거품을 물고 무슨 말을 하는데 끝까지 들어보면 주제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말하려고 여기까지 왔는지, 이 부부의 문제가 뭔지를 둘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문지를 갖고 조사를 해보면 어떤 최근에 일어난 특정한 어떤 문제가 아니라 저 밑에서부터 뿌리 깊게 내려와서 쌓여있는 분노, 이게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반찬 탓을 하거나 청소 탓을 하거나 화가 있습니다. 자식을 볼 때 욱 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이런 미움을 갖고 관계를 하며 살면 그 사람은 평생 매여 사는 것이라고 루카도가 말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형제가 너에게 범죄함이냐고 말했을까요? 바로 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고 산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감옥을 만들고 그 속에서 떠나지 못하고 사는 고통스러운 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므로 용서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83년에 미국 남부에 있는 조지아주 클레이턴 카운티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는 켈빈 존슨이라는 흑인 남자인데 백인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죄로 기소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재판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배심원 제도가 있습니다. 그날따라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채택된 흑인 여자 4명이 와서 피고의 알리바리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 선고를 했습니다. 그때 그 배심원들은 전원 백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판사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켈빈 존슨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피고 최후 진술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증인입니다. 나는 잘못 기소되었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감옥에서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벗겨주시도록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에 갔습니다. 그 후 16년이 지난 1999년 6월 어쩐 일인지 재판장에서 이 켈빈 존슨을 불렀습니다. 그 사람의 재판 결과를 무심히 들여다봤던 어떤 한 검사가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조사를 하던 끝에 그 재판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걸 확증하기 위해서 유전자 검사를 해서 그가 진범이 아니라는 사실이 16년 만에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판사는 석방을 선포했고 그는 석방받게 되었습니다. 그 석방의 판결을 나는 순간 그는 조그마한 성경을 손에 들고 있으면서 손에 있었습니다. 그때 기자들이 존슨 씨, 당신을 16년간 감옥에 집어넣어 썩게 한 판사와 배심원을 증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못은 많은 미국의 사법제도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없습니까? 그때 존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내 마음에 타오르는 분노와 증오를 담고 있으면 그것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가족들을 부양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나가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이 피해자가 아니라 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피해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 속에 살면 남을 죽이는 동시에 자기를 죽이고 산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하루빨리 다가가서 용서를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합시다.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기도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탄식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듣고 보니 자기 힘으로는 용서를 못해요. 그러니까 믿음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위대한 진리가 있습니다. 용서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는 가능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야곱과 에서는 증오로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에서는 야곱을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군사를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리를 듣고 에서는 길렀던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밤 야곱은 너무 두렵고 마음이 답답해서 야복강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렸습니다. 축복해달라고,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가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날이 밝았을 때 저는 다리로 절룩절룩하면서 저 멀리 먼지를 일으키면서 달려오는 에서와 군사의 무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에서가 야곱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갑자기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네가 20년 만에 돌아온 내 동생이란 말이냐 하고 끌어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 좋아서 형님 얼굴 보는 게 하나님 얼굴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이 용서가 가능했을까요? 그 전날 밤 야복강가의 깊은 철야 기도가 에서의 마음을 돌이켰고 야곱의 마음을 버드나무처럼 부드럽게 한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군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저 용서가 안 돼요. 저 사람 미워요. 나 어떡하면 좋아요? 안 되는데 어떡하라고요? 하고 때를 쓰라고 말을 했습니다. 참으로 일리 있는 말입니다. 교우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미움의 대상이 되면 가장 먼저 우리의 중보기도에서 그 사람이 사라지는 것을 아십니까? 기도 안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렇게 보기도 싫었던 그 사람의 이름을 어렵게 입에 올리기 시작하면 성령이 내 마음에 뜨거운 눈물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 여러분이 할 일은 회개는 표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만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와서 회개하면이라고 말했으니 만남이 아닙니까? 그런데 용서는 표현입니다. 마음속에 내가 용서했어? 그것보다는 말로, 입으로 용서를 표현할 때 진정 용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도 용서는 표현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용서는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입술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용서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기 시작하면 그 말의 힘이 상대방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마음에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글에서 읽은 예화입니다. 아버지하고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어쩌다가 아버지를 만나면 앉아있는 자리가 소파의 이쪽 저쪽 자리이기 때문에 거리상 1.5m도 안 되는데 너무나 멀게, 태평양처럼 멀게 느껴졌답니다. 그런데 목회자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억지로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 아버지,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뭐냐? 저 아버지 사랑하고 감사해요. 그리고는 후다닥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문을 닫고 방에 들어가서 한참 동안을 나오지 않더래요. 저녁 무렵 아버지의 얼굴은 빨간 눈동자를 가지고 나타나셨더랍니다. 그러던 몇 년 후에 아버지가 어느 날 전화를 했더래요. 그래서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디세요? 나 여기 월마트다.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뭔데요? 희성아, 나 너 사랑한다.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대요. 그 딱딱하고 서투른 말 한마디에 평생의 마음이 녹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을 우리는 용서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의 표현을 하는 순간 나와 이웃에게 천국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마음의 감옥으로부터 그날 석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간관계로부터 누리는 기쁨과 행복을 여러분의 마음 가득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속이 너무 좁습니다. 내가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면서 독한 마음을 풀지 못하고 굳은 얼굴과 풀지 못하는 감정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을 죽으신 것처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아직 연약할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저희도 실천하고 표현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누군가의 손을 잡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 이번 주에 찾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의 은혜를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